필립보 4장입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야 될 것은 단 한 개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 있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랬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오면 몇천 명씩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모인 분들이 차분하게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주로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 하셔야 될 것은, 우리를 만난 사람이나 우리 본인이 사실상 두 가지만 되지면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불이 내리면서 은혜 받고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되어진다면 다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애쓰고 또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운 거 하나 있다면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과 기도에 관한 것을 시간상 우리 자녀에게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나는 늘 마음에 후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 굉장히 단어를 설명을 이렇게 막 아주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도 영향이 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슬쩍슬쩍 서칭하는 말이라도 이렇게 어떤 기도의 비밀 이런 게 전달이 되지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사실상은 다 된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7번째 7번에 보면 오늘 4번째 강의가 되겠지. 13페이지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도의 순수와 의미. 이게 지금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도요, 이것은 그때 현장에 초신자들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순수다, 의미다 이렇게 얘기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가 뭔가를 우리가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되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중요한 시간표를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기도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 응답하고 이 맛을 보도록 만들 수 있냐? 이게 이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5가지를 가지고 해라. 5가지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불건전 단체도 나오고 그 부분이 왔거든요. 여러분에게 만약 중요한 제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사람 기도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까? 무슨 말을 해서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보고 말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주겠냐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제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산업선교 회장님이 잘 안 모인다고 목사님이 좀 방향도 제시해주고 강의도 좀 해주시려 되겠다고 대구, 서울 다 잘 모이는데 부산만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 모이냐 물었더니 목요일날 모인다고 하네요. 그러냐 아마 그거부터 바꿔야 될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주일날 제일 좋은 건 핵심 맞추고 이렇게 하게 사는데 모이지지 안 모일 수 있는 날을 만들어 놓으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신앙훈련 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라. 그리고 만났을 때 살짝 던져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냥 드리거든요. 예배를 준비시켜야 돼요. 예배 준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실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증거를 붙잡았으며 어떻게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까? 이 부분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지난 주일에 성경 말씀에 이런 부분을 제목을 잡았거든요.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 가지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축복.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면서 첫째 대지는 뭘 얘기했는가 하니까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답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본 적이 있습니까?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없어가지고 답이 없어 죽는다. 그 설교를 했더니 제일로 반응 좋은 데가 어디냐? 저 부산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요. 그런 데는 만 가지를 못 가지고 있어 봐가지고요. 네. 그 설교를 마치고 바로 어디 갔는가 하니까 그 사랑의 교회가 갔단 말이에요. 누구입니까? 김석원 목사님 교회. 그게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목사님 오늘 메시지 우리 교인들이만 너무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답이 없어가지고. 그럴 겁니다. 그보다 더 억울한 거는 뭐냐? 만 가지도 놓치고 한 가지도 놓치는 사람. 이게 시원찮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불쌍합니다. 놀지도 못하고 어디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고생하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보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만 가지를 다 한다. 얼마나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현장하고 이렇게 비춰 보였는데 지난번에 이 대전에 왔더니요 누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종이 몇 장을 내놓더라고요. 그래 이게 뭡니까 했더니 사인. 그래서 해줬습니다. 성경 읽어서 좀.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겠습니까? 제가 무슨 배영주입니까? 이병현입니까? 송성원입니까? 왜 왔겠어요? 그때 그래 틀림없이 저 학생은 복음을 가진 학생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온다는 시간을 다 맞춰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메시지 성경 구절 하나 하고 사인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 학생은 틀림없이 복음 때문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말이에요. 참 이 한 가지 때문에 쟤들은 날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희망 없는 내가 한 가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 복음 한 가지 때문에. 그럼 무슨 강의가요? 저같이 이런 강의가 있습니까? 유치부도 했다가 랩런트도 했다가 어른도 했다가 무슨 이 중직자 모아놓고 했다가 막 금방도 학생들이 갔다가 막 지난번에는 몇 년 전에는 강의를 오전에는 중직자 오후에는 랩런트 이게 무슨 이런 엉터리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말이죠. 복음 한 가지를 정말 이해하니까 하나님 다른 데도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난 토요일 같은 데는 우리 교회 설교 한번 했더니 완전히 내가 당했어요, 완전히. 근데 우리 김 목사 뭐야, 내가 아무래도 머리가 안 되겠다. 빨리 시간 없어도 전화해놔라. 내가 빨리 가서 빨리 머리 깎고 집에 갔다가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랬더니 말 안 하고 갔으면 되겠는데 말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해놓고 가니까 누가 그걸 딱 안 한 거예요. 내가 온다는 거를. 그걸 내가 하니까 반갑게 누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이제 머리 이제 깎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뭔 부탁이에요? 책을 세 권 내놔요. 성경책을. 뭡니까? 했더니, 이거는 우리 큰딸, 이거는 작은딸 책, 이거는 제 책. 그래, 사인해달라. 그래요. 그래, 해주고 나갈게. 부탁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애들 기도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예. 어쩝니까 또. 그래, 이런 학생들 여학생 둘인데 하나 보자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랩런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부탁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뭡니까? 사진 하나 찍어. 좋다는 그런 사진 찍어. 그래, 나오려는데, 목사님, 부탁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이렇게. 제 휴대폰에 사진 하나 찍어. 알았다 하면서. 오늘 찍었는데 빨리 가는 거지. 나온 거 내보니까. 완전히 어쩌면 그렇게 한 번만 부탁하는 거 그걸 당해요. 내가 그러죠. 나오면서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때 내가 또, 저분들이 왜 애를 데리고 왔겠냐. 자기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오지 않았겠나. 다른 거 보고 왔겠냐. 애들을 둘이 데리고 거기에 머리 깎고 온다는 걸 알고 미장까지 왔을 때는 애들에 대한 뭔가 자기 기도, 그 소원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냐. 복음 하나는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저는요, 배용준보다 더 인기 있어요. 그 이유, 배용준 가는데 보면요, 손 애들 나와 있습니다. 할머니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가는 데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만 좀 하는데. 그래 보면서, 복음 하나 때문에. 그래, 늘 그걸 쓰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얘기해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지난 주간에는 교회에 가서 이제 부산서 예배들을 가는데 제 책상에 편지들이 쭉 있잖아요. 어떤 편지 하나를 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아버지가 메시지를 계속 듣더니 암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감사 편지 보냈는데. 그런데 설교하면 대답해 주셔서 그거는 메시지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그분에게 역사하니까 뭔가가 바뀐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음 하나가 병도 고치고 복음 하나가 다. 그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게 준비를 해야 돼요. 지난번 메시지도 보고 이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런 헌금도 준비를 딱 하도록. 헌금 기준을 가르쳐야 돼요. 11조는 물론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많고 작고가 문제 아니고 네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보다 더 소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처음부터 준비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이런 기도 비밀에는 예배 준비부터 시키는 게 가장 좋다. 조금만 도와줘도 됩니다. 누군가가 조금 말해줘도 강단에서 안 해도요. 이런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죠. 5가지는 필수다. 그렇다면 쉽게 연결이 되져요. 앞에 것이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쉽게 연결되어집니다. 거의 다가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조금만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예배 축복을 받습니다. 세 사람 예를 들어야 됩니다. 시편 95편에 모세는 지난주에 말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윗 같은 사람은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든지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과 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아주 은혜 받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 가운데 14권의 메시지가 보면요, 완전히 복음의 성취, 기도 응답, 하나님께 찬양, 이런 예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십니다. 그래서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이런 자세로 가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분명히 7가지 문이 열린다. 알려줘야 되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반드시 열리고 있습니다. 능력이 역사하면서. 우리가 예배 바로 드릴 때는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9절, 10절, 11절.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놓쳐버리면 전부 다를 놓칩니다. 말씀이 분명히 성취됩니다.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위대하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짜 제자를 붙인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설명을 꼭 해줘야 돼. 내가 정말 예배의 바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 문도 열어주신다. 전부 다 해보기가 쉽게 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회복할 때는 내가 노력 안 했는데 현장도 바뀌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은,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은 교회 일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배에 실패해요. 그러면 안 되죠. 예배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성경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경제 축복합니다. 성경문을 여시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요, 문화와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진짜 축복을 로마서 16장 사람에게 내렸다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예배 제대로 드릴 때 일어납니다. 복음 제대로 알고 예배 제대로 드릴 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을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실은 복음은 다 아닙니까? 사실은 다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어디서 실패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실패가 옵니다. 여기에서 놓쳐버리니까 실감이 안 난다. 저는 이게 진짜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막 설교 준비할 때 많은 걸 하고 그랬으면 지금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도 죄다. 내가 뭐 아는 게 있다고 말했으면 주 모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말을 하겠냐. 어떤 면에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게 제일 좋은 설교다. 근데 혹시 교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단어 설명도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배경 설명해주고, 혹시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일어난 역사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게 목사 하는 일 아니냐. 그 외에는 할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왜냐?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더 중요한 건 나 본인, 여기서 실패해버리면 완전 실패해버립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복음이라면. 자, 그러면 말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걱정도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 아니냐. 더더구나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 묻는 거는 바보요. 하나님이 전 문제 문 열어주실 것인데. 그러고 예배 드리러 와서 솔직히 헌금하고 시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막 투자 안 합니까? 해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죠. 아무 걱정 안 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제자.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제자 얘기를 하길래 저는 옛날에 보고요. 대학, 공단, 직장 이런 데 전달을 쭉 다니면서 진짜 그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제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제가 별 볼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가보면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잘생기고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막 얼마나 잘 믿는지 성경 보면 한 번도 안 빠져요. 근데 이야 얘들 참 왜 이렇게 나올까? 그게 싫다는 말이 아니고 의심된다는 말이 아니고 숨은 뭐 동기가 있을 텐데 어째서 이게 나올까? 아무 그거 없어요. 너무 착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거 보면서 이야 솔직히 그 느낌 있겠지. 쳐다봐도 은혜 돼요. 어떻게 얘들이 말이 이렇게 그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도 얘들은요 전혀 은혜로 이렇게 다. 그런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어째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빠지길래 어째서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 시간이 그렇게 됐냐 물었더니 자, 하나님께서 그 바쁜 중에 이 성경 공부할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래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걔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 말이야.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구나. 근데 더 놀라운 일. 제가 여기에 성경 공부를 하니까 자기 친한 친구들이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아들이 있는데 걔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래가지고 공부 따라가겠냐? 성경 공부하는데 다 가고 너 지금 아무도 이제 중복될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근데 그거를 놔두고 성경 공부하러 가니까 친한 친구들이 예수 믿을까 하고 있는 친구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물으니까 해요. 어째 그래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랬더니 그래서 친구들이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 미안합니다만 제가 지난 학기에는 수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충격을 받았는지 자꾸 관심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참 놀라운 계획을 하시죠. 이런 제자들. 이 축복을 받으면 전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현장 가보면 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못에 앞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의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게 하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자, 여러분 만난 사람 많이 우리 본인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요 기도의 비밀 중 비밀입니다. 이렇게 되시면 이제 막 신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내가 11조 낼 만한 가치만 있습니까? 내 생명 걸 가치도 있고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할 때마다 일 벌어진다니까요. 나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강의 많이 하다는 자 그때부터 이런 힘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많이 할 때마다 이 일 벌어지니까 뭐 내 이익이지 뭐는.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5가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꼭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을 현장으로 옮기는 거다. 지속시키는 거다.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시기도다. 정시기도는 뭐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누구하고 같이? 혼자서. 이거는 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요. 이 성령 충만을 같이 느끼게 되는 거고 그것을 혼자서 유지하는 방법이 정시기도다.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주시겠다고 했다. 그러고 정인이 되라가 아니고
정인이 되리라고 했다. 중요하지요. 자, 이러면서요, 모든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어디에서부터? 예배부터요. 여기서부터 기도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 실패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는 눈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목사님들께 얘기했는데 제가 이 주일날 되면 이 종이 한 장을 우리 비서가 탁 줍니다. 거기는 뭐가 적혔냐면은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했던 제목과 본문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간에 해야 될 설교해야 될 장소와 그게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간에 써야 될 글들 써야 될 그걸 이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제가 지금 대학에 강의하러 간다 이렇게 할 때는 지난번에 대학에서 무슨 강의했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뭐 서울대 강의다 이렇게 하면 12월 1일 서울대 강의 딱 적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내가 안 물어도 지난번에 서울대에서 강의한 거 제목 본문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비서들이 탁 뽑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난 주간에 설교한 제목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많은 거 하니까 일주일 내내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는 것이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그 이상 걸 한다면 나는 나쁜 사람이고 그 이하 걸 한다면 게으른 사람이죠.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안 듣는다.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지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난번 말씀에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거기에 따라서 또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평신도들은 메시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감사. 그런데 여기는 조금 눈을 떼야 되는 것이 참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의 다가 역설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거하고 반대로 된 게 많아요. 여기서 착각을 일으킬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막 싸워 이기라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언론 보면은 잘못 봐버리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걸 잘못 봐버리면 아니 싸움하는데 지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말씀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역설적으로 되어도 알아야 돼요.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싸우지 말고 이겨라 그 말이에요. 지라고 봐버리면 곤란합니다. 자우지가 세상에는 전부 막 지고 가져오고 옮기지고 이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막 자꾸 주란 말이에요. 성교도 하고 말이지 전도도 하고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언론 보면은 뭐 다 줘버리면 뭐 세금 내지 11조 해지 다 줘버리면 나는 뭐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고 노력해서 받는데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잘못 봐버리면요. 성경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한테 복이 있습니까? 부자라야 되지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알고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뭐 웃고 즐거워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까? 그 어디 자세히 봐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거의 다 보면은 성경 요셉이 싸우지 않고 이겼죠. 모세가 싸우지 않고 이겼죠. 다윗이 도망다니며 이겼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눈이 아닙니다.
세상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과는 역설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거의 다 속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막 직장에서 막 경쟁하는데 말이요. 그건 뭐지? 그거 잘해야지 우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은 그래 안 돼 있거든요. 뭐 양보하고 기도해주고 뭐 참고 말이죠. 이러라고 됐단 말이에요. 핍박받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굉장한 증거가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세상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벌써 실패가 와버리겠습니다. 이런 설명들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만 되지만 나머지 설명이 쉬워요. 이 축복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붙잡아야 될 한 가지씩이 나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게 한 가지 붙잡은 게 내가 정시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정시기도 때는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씩 이렇게 붙잡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혼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려라. 이게 모든 것의 열쇠다. 자, 이게 모든 것이지만 이걸 지속하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서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개인적 방법을 개발해라. 이거는 여러분이 꼭 가르쳐야 되는 얘기요. 수준 따라서 해라. 어떤 사람은 시간 정해놓고 교회 가서 막 울고불고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이 방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한 시간에 막 계속 찬송 부릅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혼자 테이프 듣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기준은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방법을 찾아내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서 여러분 제자가 진짜 응답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조금 또 다른 방법을 하죠. 여러분 나름대로 다 방법대로.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름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정시기도 할 때 조용히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냥 제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시기도 할 때는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기도 굉장히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이게 지금 호흡도요 굉장히 깊은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문인들 여기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호흡을 복식호흡을 제대로 하면 땀납니다. 앉아 가만히 있는데 땀납니다. 여름에는 못할 정도로 땀납니다. 겨울에도 땀납니다. 제대로 하면요. 그럼 거기에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제 방법이에요. 저는 기도 계속 하는 중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것도. 그러면 당장 평안할 정도로 힘납니다. 메시지 준비할 때도 내가 정시기도 속에 넣어갖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름대로의 방법을 준비해라. 그리고 제같이 하는 건 어려운 거고 쉽게 시작해라. 그러면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걸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 받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을 보고 무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 우리는 체질,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선입견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식이도를 못 깨달으면 내 체질대로 갑니다. 내 이 무식이도를 못 깨달으면 내 선입견으로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무식이도를 깨달으면 내 체질, 경험, 선입견이 전부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되어지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되어지는 응답을 보는 길입니다. 이렇게 성령 연도를 줘요.
성령이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내 생각 뭐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 성령이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기야 이 중에 한 가지만 성령도 역사합니다. 근데 이 5가지 깨달았다. 틀림없이 여러분 제자는 기도응답받기 시작합니다. 5번째 가르쳐야 됩니다. 초월하는 기도.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결국은 초월해야 될 때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내 자신도 초월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제도 초월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쳐주는 가장 쉬운 방법.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입니다. 아시지요? 요셉이 가정 문제 왔습니다. 뛰어넘은 겁니다, 이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거의 여기서 흔들리고 무너지죠? 요셉이 위기 왔습니다. 뛰어넘어서 해야죠. 전부 찬스다. 뛰어넘는 거죠. 뭐 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사람들이 막 걱정이라 뭐 일생 있는가 뭐 하면서 약간 뭐랄까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걸 내가 좀 느꼈다. 근데 우리 집 사람도 걱정하다는데 나는요 찬스다. 왜 찬스냐? 내가 우리 아들에게 품고 있는 30년 전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전달했어요. 찬스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될 일이 되어지고 있구나. 근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예측도. 조금 얻어 터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많이 패지 마 약간씩만 패주십시오. 참 얻으면서 무서운 얘기인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중요한 사람으로 볼 겁니다. 저는 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해 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찬스지. 우리는요 꼭 가르쳐야 돼요. 문제가 오면은 무조건 몰라 하고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찬스라. 이거를 딱 붙잡는 거죠. 렘넌트 7명. 초대교회 보세요. 전부 찬스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이게요 기회 중 기회예요. 왜냐? 가짜 한 명도 안 왔어요. 기회 중 기회예요. 초대교회는 100%가 제자요. 왜냐? 핍박을 하니까. 그러고 너무 핍박을 심하게 가해오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싶다. 그런데 똑똑한 인물 하나 나타났어요. 바울입니다. 이게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냐? 로마로 갈 찬스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 소국돼 있지 않냐? 그래서 바울이 고소를 한 거예요. 무슨 고소를 했냐?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유대인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다가 상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보기 전에 그 밑에 주둔되어 있던 쉽게 말하면 이 항소하는 법 거기서 베수도라는 총독이 얘기하지요. 뭐 아무 잘못 없는데 그냥 뭐 이제 끝내지. 아닙니다. 오늘 그 가이사 앞에. 베수도가 그러잖아요. 별 문제 없는데요. 베수도 없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옵니까? 베수도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보고도 아니 이 사람들 범죄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독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총독도 이 바울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막 강력하게 막 로마 앞에 가야 돼. 그러면 로마에 다시 상고하겠냐? 하겠다 했습니다. 그게 찬스입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아무런 종교법, 사회법으로 문제 없음을 판정 내린 거예요.
자, 유대인이 건들 수 있으면 못 건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그때 초대교회가 막 일어난 겁니다. 막 일어나니까 나중에 건드린다고 막 아니 이것들이 이래서 문제가 되구나. 막 일어나니까 그 막으려고 정치들이 막으려고 세력이니까 막으려고 했지. 그게 또 찬스입니다. 로마가 눌리니까요 전 세계로 나가는 찬스예요. 그때 막 군데군데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 터지니까 유럽 전체를 보고 복음 강타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또 싸움 붙은 유럽에 그게 찬스요. 이래서 나온 게 미국이요. 그게 또 복음이 또 그리 건너간 겁니다. 미국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근성 가지고 있냐?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근성 가지고 있어요. 그게 또 찬스요. 우리 한국을 지배하려고 떨면서 복음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웠게 다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집니까? 그래서 문제될 거 없어요. 교사를 보세요. 뭐든지 기회입니다. 중세교회가 막 싸움하는데 그게 찬스예요. 그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는데 지지파가 나왔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민주주의 시대 같으면 마르틴 루터 개혁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여론가 해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하필이면 어디 사람이냐? 독일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여행해 보시면 어떤 수도가 있고 좀 시골이 그랬지요. 유독이 전국이 공평하게 딱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독일입니다. 물론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 좀 뛰어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봉건사회 속에서 각 지역 선주들이 있은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하니까 선주 절반 이상이 마르틴 루터를 지지한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전부 기회입니다. 교회사회에 보면 그러고요. 전부 찬스예요. 우리는 초월하는 기도. 이 5가지는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적용시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쁜데 어떻게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다 기억합니까? 목사님 이 중에 목사님 가운데 누가 한 분 불러가지고요. 지난주에 설교 뭐 했습니까? 한참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럼 교인들 어떻게 기억합니까? 해외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붙잡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또 뭘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준 증거를 가지고 진정한 감사, 이걸 가지고 이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 갔을 때는 반드시 자세는 이래야 되지만 이럴 수밖에 없죠.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정확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돈을 10억이나 100억 버린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이 천인과 만인을 만난 것보다 낫다. 수천억을 버린 것보다 액수는 적을지 몰라도 복은 더 크다. 왜냐? 두고 역사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축복으로 들어가고 모든 새가족들이 이 축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자체가 벌써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긴 시간으로 연결되는 지속이 되지로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 혼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혼자서 성령 충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따라오기 이거죠. 현장 가보면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비밀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만 무시기도 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족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이해를 조금씩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만 이해시키면 최고의 제자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죠. 그러면 남은 게 하나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우리는 괜찮은데 문제가 다가오고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뭐 사건이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보는 눈, 쉽게 말하면 전부 기회다. 전부 기회입니다. 이게 기도요. 이 눈 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요. 이때 모세 같은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은 거예요. 이때 역사들이 많이 나요. 이것을 전달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얼른 보면 이성에 그냥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과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책 한번 보세요. 감사.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 강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축복 따라서 계속 연결되지니까. 이때 여유도 생기고 사랑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제는 증거. 이게 나올 쉬워집니다. 이제 증거가 응답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결론이 딱 나와버려요. 그렇지. 여러분이 이런 분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슬만 쭉 해버리면 맞는 말인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서 이 말을 하면 말은 전달되는데 뭔가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말하면 뭔가가 팍 먹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메시지 듣고 병이 나와버립니다.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성경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서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도 교만해질 거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하나도. 감사. 얼마나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까?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에 감사하고 모든 문제의 근본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거 안에서 감사가 출발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걱정할 것 단 한 개도 없어요. 고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감사.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답이 있어야, 이 5개 답이 있어야 이 말이 되어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와도 괜찮아. 문제 와버려도 괜찮아. 실패해버리면 더 좋아. 더 큰 기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 진정으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노. 이 찬양이 나오면 시편 23편 3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난다고 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러면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궁중에 들어가며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23절에 있는 대로 이 감사함으로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그러면서 찬양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믿음이 좋다는 것보다는 알면 그렇게 되집니다.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어요. 문제가 없다. 괜찮아요. 만일 전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 빨리 죽는 것도 괜찮아요. 죽고 나면 역사 100배를 난다는 게 전도자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이때부터 간구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악한 영들이 결박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기도할 수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게 사실로 알아서 이런 결정이 났다.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무시 정시기도 발견돼. 그거 알고 보니 성경에 있는 거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자, 이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셔도 모든 이 역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성령은 베드로의 감옥에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고 있으면 언젠가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 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 가진 자의 기도, 특히 전도자의 기도,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때 우리는 이게 빠졌죠, 5번에. 이때 우리는 뭡니까? 용서하는 비밀. 왜냐?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또 사죄의 비밀. 시편 66편 18절, 야고보 5장 12절 13절. 사실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모든 죄는 도말되어 버렸어요. 그게 뭔 말이냐? 간첩이 자수하는 순간 모든 잘못은 끝. 왜냐?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혹시 간첩이 있으면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버리면 바로 끝나버려요. 묻지도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이 됐냐? 묻지도 않아요. 말했다. 전부 간첩거리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 큰 일,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해도,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제도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증거. 계속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 성경구절 몇 개가 결론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저주를 꺾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 증거 보일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런 결론이 딱 나오죠. 그렇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건 독성이 아니고 설명입니다. 스님에게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신부 보고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설명이에요. 찾아오지를 않아요. 설명해 주려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증거를 보게 되겠습니다. 한 번은 옛날에 전도하는 우리 교인들 공원에 내가 딱 올라갔는데 뭐 이게 얼굴이 색깔 좀 다른 사람들 아마 파키스탄 뭐가 되겠어. 그래서 보니까 영어도 좀 한국말 좀 하고 영어도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말 좀 더듬거 잘 못해요.
그래, 예수 믿냐 하니까 안 믿네. 자기는, 이렇게 알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예수 믿으라 했더니 날 보고 알라 하시는 믿으래요. 그리고 이게, 자기들은 마음의들 통해서 알라 하시는 믿는데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를 많이 알아서 얘가요. 예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주 많이 교육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뭐 좋다. 한국말도 좀 통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 마음의 때가 그리스도인지 우린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네 머리 손 얹어 기도할게. 어떤 일이 나는 거 봐라. 그럼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서 마음의 때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봐라. 됐나 이러니까 이 친구가 됐다더라고요. 대단한 친구지. 손 딱 잡고 머리에 손 얹는 순간 나 그래 빠른 놈 처음 봤어요. 그 계단 있죠. 번개처럼 탁 도망가. 있었으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우리 요원 한 명이요. 자기 친한 친구 아무리 전도해도 보급을 안 받대요.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야 나 오늘 점치러 간다. 미국에도 점친 되겠대요. 유명한 점치다. 그래서 가자 그래요. 이 집사님이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갔대요. 딱 서있는데 이 점쟁이가 진짜 점쟁이에요. 돈을 뭐 이렇게 몇백 불씩 이렇게 받는데요. 그래 이 집사님 자기도 냈대요. 그러고는 자기 친구 돈 내니까 점치는 방법이 손을 딱 해가지고 상대방 손을 잡고 따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가 뭐 완전히 가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맞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 옆에서 이제 앉고 집사님이 딱 앉은 거예요. 집사님이 앉으니까 이 사람이 손을 딱 잡더니 손을 잡고 난 뒤에 바로 그냥 이 점치러 간 사람 손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점쟁이 이렇게 딱 잡더래요. 잡고 두 손을 잡았는데 점쟁이가 바로 그냥 그래 집사님 눈 떠가 보니까 그대로 그래 왜 그러냐 이렇게 막 하더라. 그래 내보고 점치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당신 아무 문제 없다. 됐죠? 오케이. 아무 문제 없다. 가라 그래. 돈 내주면서요. 가라. 그래 아니 내보고도 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아무 문제 없다. 저 가라. 이거를 친구가 반 거예요. 이야 이게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일부러 떨겠습니까? 떨리면 어떡합니까? 이 자꾸 그래? 여러분 가보세요. 예수가 누군지 여러분 현장에 안 봐서 그렇습니다. 이 지금 스님들이 안 봐서 그래요. 이 사람들 영적 문제 엄청 시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끝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막 독설을 피우면서 말해요. 지금 불교는 틀리고 우리는 맞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불교 좋아요. 저는 소풍 갈 때 주로 절에 가요. 이거 나보다 합니까? 그게 나보단 말이 아니고 우리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둘 보낼 이유가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증거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기든 체험이 없어요. 무슨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합니까? 체험이 없는데. 그럼 맨날 뭐 종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걱정될까 아무것도 문제 왔다? 찬스야. 아무것도 걱정될 거 없어요. 자 이렇게 결론이 낮아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 여러분은 별로 안 건드려도 가서 조금만 만나도요 열매 일어나고 응답받고 그거 보입니까? 진짜 감사하게 되지요. 마음속에 막 은혜 일어나니까 말 안 하는데도 본인이 뭐 헌신하게 돼 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두 가지. 새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깨닫는 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는 동안에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영향 주지 마라. 그거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영향 주면 안 돼요. 저는 제일 걱정이 다락방에 와서 복음 운동하는 분들이 이게
이 주의 종들이나 이게 많은 중직자나 목사님들이 교회 하시면서요, 이 복음위원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옵니다. 나중에 문제 오면 그때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 어떤 면에서 내 것도 주장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저를 쳐다볼 때 새신자가요, 아, 저분은 복음 가진 목사님이구나. 좀 크게 일을 많이 하는구나. 존경스럽다. 그 이상 보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안 돼요. 그 여러분이 막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것처도 말하지 마세요.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순수하게 예수 믿게 만들고,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고, 순수하게 교회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이 부분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나는 아무 상관없지만 내 이미지가, 나의 수준이 저 사람에게 영향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정도 돼버리면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정도 돼버리면 내가 수준 낮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새가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영향을 얻습니다. 새가족들은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어디 영향받냐? 교회 분위기. 아니,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여러분 교회 오거나 우리 교회 오면 가족 아니에요. 우리 집인데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막 눈치 빠지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막 이상하다. 뭐 하필 뭐 그때 당시에 누가 막 쓰레기를 안 치웠다 냄새 난다 그러면 교회가 또 냄새 나는 교회 갖고 이래요. 처음 오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분위기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이미지에 의해서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거란 말은 좀 대단하게 보면 너무 그 사람 보고 대단하게 일하지 마세요. 모른 체 하고 복음 들어가도록. 아, 조금 뭐 괜찮은 인물은 막 그거 그냥 막 덜떡 이러면요,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냥 모른 체예요. 그냥 좀 이렇게. 우리 교회 한때 한국의 서울에 한국에서 제일로 돈을 많이 버는 세금 연상이 우리 교회 간 거예요. 누가 나보고 얘기하다 뭐 한 저분을 교회 하다. 근데 사실은 일부러 만나러 안 갔어요. 왜냐? 우리까지 그러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뭐 돈 앞에 벌벌 들고 말이야, 아부하고 하는데, 목사까지 또 그거 가가지고 주태를 부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우리 지금도 나오고 있죠. 인터넷에서 메시지 받아 우리나라에서 아주 고위 관리요. 우리가 등록도 하지 않고 이름 자기 안 밝히고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 알았어요. 이 사람이 뭐 그냥 뭐 이렇게 조용히 해달라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자기 뭐 그냥 마음에 들더라고요, 메시지가. 그럼 됐다고 주고 계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막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자꾸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이 복음을 제대로 들 때까지. 실컷 가르쳐 놓고 돈 빌리가 안 주고 이러면요, 그만 다른 이미지 들어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실수는 막, 이건 치명적 실수요. 실컷 메시지 설명해놓고 딴 거로 문제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미지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정도 되면 괜찮아요. 여러분 정도 되면요, 제가 실수를 해도,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뭐 괜찮죠. 이 정도 되면. 그러나 새가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가족들은요, 뭐든지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다가 교회 분위기 좀 어린 민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하필이면 그 사단의 역사지. 어떤 사람이 새로 교회 따고 간 거예요. 모르고 앉았는데, 오래된 교인이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 훈련 저 70에 3차까지 받은 사람이 가서 막 찌리보고 왜 그 앉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미안해. 아이고, 내가 앉아 만드는 것 싶어서. 처음 왔으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하게 왜 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미안하거든. 아직 깨닫지도 못한 사람을 보고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나와 바로 집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뭐, 이 친척이 저기 얘기했단 말이야. 친척이 가라고 우리 교회 가라서 왔 거예요. 막 몇 번 가라 하니까 왔 거예요. 뭐,
아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야, 니 그거 가야 산다, 뭐, 거기 가서 자세히 배우더라, 살기는 그냥 누가 어디 막 째리고 말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진짜입니다. 이 사람 그래가지고 막 영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필이면 우리 교회 이름이 또 서초지교회거든. 이름도 이상하다면 서초지교회가 뭐가 하면서요. 서초교회는 교회지 지교회가 뭐라면서요. 이 사람 막 영 이상하다 안 갚아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지금 교회 분위기 이런 거요. 우리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있는지만은 새 가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좀 약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도요. 좀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 좀 잘하실 때까지. 왜 그러냐? 사단이 너무 중요하니까. 엉터리 복음 들을 것 같으면 건드릴 필요도 없지. 도와주겠지. 엉터리 복음 잘 듣도록. 그러나 진짜 이상한 복음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요거를 한 번쯤은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요게 뭔 짓을 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은혜 받고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줄 알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중에서 새가족이 제비 복음도 하면 다 산단 말이에요.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 유지고 아주 굉장한 사람이요. 이 다락방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래가 이분이 합수훈련까지 받고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이 우상 다 걷어내고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냐니까 막 이 자기 큰 건물 그거 내가지고 예배당도 만들어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여기 딱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요. 우리 멤버들이 가서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요. 자꾸만 이렇게 막 실수하고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돈도 떼어버리고 막 계속 실수. 이 사람이 누가 메시지 줄 때 없는데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되지니까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조용히.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집회 왔다 해도 안 와요. 이렇게 되집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합수까지 오고요. 이랬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이죠. 너무 이상한 실수를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 위해서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이 새 가족들을 건드릴 것이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사명자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건 됐죠? 이것만 가지고 있어 문제가 와요. 이게 정말이라면 나를 내려놓으세요. 이게 정말이라면 나를 내려놔버리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가시도 그렇게 하시고요. 사회 갈 때 그래서 나를 내려놔버렸어. 이거는 성경 공부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요. 이렇게 되어질 때 초월되는 역사가 납니다. 초월하는 응답의 역사. 이게 사명자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 여러분 앞으로 큰 축복 계속 받을 거니까. 계속해서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딱 다짐을 하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담 8가에 보면은 복음과 치유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필요한 메시지지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이 응답이 시작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귀중한 사명자들인 줄 알고 새 가족을 살리는 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역사하심이 한 시대를 살릴 귀중한 선택된 사명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